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노 서원에서 날마다 경론하더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등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시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믿으려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예수의 이름을 믿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신한즉 오만이나 되더라. 다 같이 20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권능을 우리가 성령 받으면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에 관련된 말씀을 서두에서 조금 제가 전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피서철이라 또 지난주 빠진 분들도 계셨고 하지만 제가 중요한 말씀이라 한 번 더 언급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19장 본문이었는데요. 19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 중심이 에베소라는 지명입니다, 여러분. 3차 전도 여행의 가장 중심지이고 거의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 도착한 에베소에 갔더니 믿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생각할 때 조금 뭐가 미흡한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 받았냐고 바울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성령이 계심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받지도 않았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너희들이 침례를 뭐 받았냐니까 요한의 침례만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난 후에 제가 왜 강조하는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나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영접기도 하고 침례 받으면 그때 성령이 임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사도 바울이 물었던 성령 세례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다시 제가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많은 교단에서 그렇게들 생각을 하세요. 영접기도 하고 물침례 받고 나면 성령 세례도 임했다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하나 예를 들었죠.
군대 가면 많은 장병들이 예수를 믿는 장병들 많아요. 그러면 이 군목들이 여름에 같은데 강가에 가가지고 물침례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장병들이 따라서 나는 지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 이렇게 그 영접기도 다 한 다음에 그다음 침례 받으면 다 그 장병들이 성령 세례 받았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새신자들이 오면 새신자 교육을 하고 나면 영접 기도를 시켜요. 그 자리에서 저를 따라서 하라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학습세를 하고 침례를 행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성령세를 다 받았다면 교회를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너 주일 성수해야지 여러 가지 해야 될 그 도리들을 깨닫게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고 또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는데 성령이 아니하고도 영접 기도할 때는 여러분이 육신의 이 생각으로 영접 기도 따라 한다니까요. 믿음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데 왜 내가 죄인이지? 이런 생각을 해보지도 못하고 엉격거려 영접 기도 따라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지? 이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영접 기도하고 또 침례 받아야 되니까 학습 세대를 좀 받고 다 같이 또 막 무리 가운데서 침례를 받아요. 그런데 그 고린도서 12장 3절을 가지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아니고도 예수님을 주시라고 영접 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 했어요. 성령이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쭉 9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1장 앞절에 너희들 나가서 전하기 전에 성령이 오기를 기다리라고 했어요. 받고 나가라. 왜? 권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예수를 다 믿었어요. 예수님이 승천까지 감람산에 다 본 자들이야. 근데 왜 예수님이 또 따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성령을. 믿었을 때 성령이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도 계셔요. 계시기는. 믿을 때. 제가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성령을 구하라. 누가복음 보면 믿을 때 성령이 임하면 구하라고 따로 기도하라고 얘기 안 하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장에도 성령을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주겠다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기다리라고 얘기 안 하세요. 믿은 자들인데 그때 임했다면.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도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했어요. 빌립 지사를 통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그러니까 결국 믿었다는 얘기를 듣고 누구를 파송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안수하니까 그때 믿었던 그들이 그때 성령이 임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구별하셔야 돼. 여러분 지금도 새신자 데려다 놓고 저 따라하세요 하면 누구든지 따라서 영접기도 해요. 성령이 아니고도. 그 얘기는 성령이 임해야만 네가 확실히 믿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누가 뭐래도 다음 대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세상을 구원한 구세주라고 전할 수 있다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영접 기도하는 성령이 아니고는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성령이 그것뿐만 아니라 또 성령이 많은 은사들을 이제 쭉 병 고치는 은사, 통역 은사, 예언 은사, 가르치는 은사 이거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라는 얘기도 하시고 기다리라는 얘기도 하시고 가서 또 예수 믿은 다음에 안수해서 성령 받게 하고 오늘 에베소 교회도 바울이 너희들 성령 받았냐고 묻는 거예요. 이들 믿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믿을 때 받았다면 굳이 바울이 물어볼 필요도 없고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한 다음에 안수하니까 그때 성령이 임하더라.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성령 물침례 받든지 세례를 받을 때 임했다면 그래서 성경에는
언제 성령 세례가 임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늘 이 요한복음 14장 16장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여기 지금 이 사도행전 19장처럼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침례를 주고, 제가 있잖아요. 세례 요한의 침례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게 한 그들의 마음 자세, 우리가 말라기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너희들을 이제 하나님 나라 통치하실 거라는 그 분을, 예수님을 내 뒤에 오시는 분을 기다리게 하는 회개의 침례였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는 오신 다음에 뭐라 했어요?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뭐라고 했어요?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말씀을 지켜 살도록 하라고, 이것이 마지막 지상 명령이었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다음에 이 예수님이 승천할 때도 얘기하셨고, 14장에도 내가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 구하여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위로하고 상담해주고 조언해주고 도와줄 보혜사, 돌보, 은혜의 스승사 이분을 내가 보내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너희들은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돼서 그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이야. 그들이 성령을 오길 기다리고 기도했던 날. 근데 거기에 모인 사람이 다 어떤 사람이라고? 믿고 침례를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중단된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고 영접하고 침례 받았으니까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많은 목회자 교단에서 하는 얘기처럼 착각하고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짚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권능, 권세와 능력, 뭐라고 있어요? 두나미스, 이것이 다이나마이트, 폭발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제목처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성령이 임해야 돼. 성령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인도하고 함께 하시고, 주님 나중에 주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소리 이런 모든 것들을 듣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받으셔야 돼. 제가 그래서 지금 본문하기 전에 앞에 본문을 다시 한번 짚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도 못 들으신 분도 있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이제 제가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나타나는 그 9가지 은사,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방언이고 뭐 예언이고 통역이고 뭐 이런 것들이고, 내적으로는 성령님이 이렇게 해야 되지, 너 주일 성사해야 되고 너 네가 지켜야 될 이런 본분해야 되지, 이거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10년, 30년, 50년 옛날 처음 믿었을 때의 신앙 똑같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한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옆에서 계속 말씀하셔. 깨닫게 하고. 요한복음 14장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면 그가 나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내가 한 말을 알려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너는 증언할 거라 했어요.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이 담대히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전하게 됩니다. 근데 아직도 쭈삣쭈삣하다, 담담이 없다, 확신이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침례가 있고 그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세를 구하라, 기다리라. 그래서 성경에는 안수할 때 오늘처럼 고넬료처럼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또 사도 바울 아나니아를 통해서 보낼 때, 그 믿을 때, 또 한 가지 물론 예수 영접하고 침례할 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성령 임할 수 있어요. 이런 4가지 정도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믿고 난 후에 일어난 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다 받는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받을 사람도 있지만 받았다면 다 100% 받는 것처럼 말씀하신다면 다시 받을 필요도 없고 구할 필요도 없고 기다릴 필요도 없는 거야. 안수할 필요도 없는 거야. 성령 임하게 해달라고.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린 이거 확실히 하고 여러분 가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 예수 믿고 영접하고 침례받아서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내가 많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내 마음까지 성령이 임재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성령 세례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길래 한번 좀 말씀을 짚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그래서 이제 도착한 에베소에 아까 그 얘기예요. 예수를 믿고 요한의 그 침례를 받은 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은 후에 너 성령 받았냐? 믿었을 때 성령이 임하면 이게 묻지도 않아요. 그런데 물으니까 이제 성령 계심도 듣지 못하고 받지도 않은 것은 이제 바울이 알고 예수님의 이름 침례하고 안수를 한 다음에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또 짚습니다. 방언해야 성령 받았냐? 아닙니다. 그냥 방언 안 해도 성령이 임해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을 때 외적으로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예언도 그렇고 뭐 통역도 그렇고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여러분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 이제 앞에 12사람쯤이 되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끝내고 바울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회당에 가서 또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그동안 바울은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에서도 봤지만 에베소에서 유대인들이 잠깐 말씀 전할 때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더 있다 가라. 우리 좀 더 말씀 좀 전해줘라. 근데 그때 이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있었죠. 그것도 몇 주 전에 설교 제목이었어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 반감을 가지고 막 비방하고 대적한 게 아니라 에베소에서는 참 잘 됐어요. 지금도 와서 믿는 자들이 뭐 특별히 뭐 대적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3개월 동안 여기서 가리킬 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반드시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날까지. 오늘 여기 보면 말씀을 전했던 어떤 사람들이 여기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대.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순종하지 않았대. 그래서 이들이 비방을 했는데 오늘 말씀에는 자세히 대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얘기한 거야. 공공연하게 대놓고 막 이 사람들은 잘못됐다. 전하는 복음이 진리가 짜가다. 막 이렇게 막 대놓고 비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보니까 이 사람들하고 더 대적할 필요가 없어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들을 떠났어요. 때로는 떠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끝까지 그들을 교훈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하고 그때 성령님 기도하면서 떠나라고 하면 여러분 과감히 떠날 수도 있어야 돼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 보통 끝까지 막 그냥 뽕을 빼야 돼 하는데, 그럴 때도 있어요. 성령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근데 이게 아니다 싶을 때 또 떠나라고 하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것도 주님의 또 복음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떠나서 이제 믿는 제자들, 에베소에서 이제 복음 전해서 믿는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이제는 말씀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었지만 그 장소가 여기 뭐라고 했어요? 두란노 서원이에요. 이게 원래 이 헬라어로 얘기하면 티란노스라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뭐 학자라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두란노 서원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에베소서를 할 때. 이것이 헬라 이게 스콜레, 그러니까 지금 영어로 말하면 지금 우리 스쿨, 학교가 된 이런 장소라 여기서 강의도 하고 논쟁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런 장소, 다목적으로 쓰는 공간인데, 많은 이제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이 티란노스가 오전엔 사용하고, 이 중동 같은데 저런 데는 덥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새벽에 몇 시부터 일어나서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더우니까 이들이 잠자거나 쉬는 시간이에요. 더워서. 그래서 이 바울이 여기서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간이에요. 티란노스도 쉬는 시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을 거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2년 동안 계속해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의 복음을 들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 헬라인, 유대인들이 와서 복음을 듣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바울도 대단하고, 다 쉬는 시간인데 와서 말씀 듣는 사람도 대단하고, 여러분 믿음 생활은 열심히 있어야 돼요. 어떤 열심? 밭에서 곡괭이를 땡 했을 때 땡 하고 그 안에 보물상자가 있는 것 같은
이 귀한 것을 발견한 자는 집에 가서 온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맛을 사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그 진리,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고 나면 덥든지 춥든지 사람이 오든지 안 오든지 주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성령 받고 성령님이 계속 두드려야 돼요, 여러분. 배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고 가르친 바울도 대단하고 하여튼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들려서 복음을 듣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10절에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전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희 믿음이 그들의 믿음이야. 믿음 때문에 구원받고 믿음 때문에 병원에서 고침받고 믿음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야, 믿음의 기초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데부터 시작이 되죠.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누군가 전했어야지. 전하지 않은데 누가 들으리요? 듣지 않았는데 누가 믿으리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전해져야 돼.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 구원받는 게 뭔지, 왜 우리가 죄인인지, 믿음의 기본은 말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대표적이잖아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누가 들으리요? 누가 듣지 않는데 믿으리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대표적인 말씀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냈죠. 로마서 10장 17절 읽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세상적인 정치, 시사, 이런 경제, 이런 외교 이런 말씀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 줄 믿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지금 왜 살고, 내 인생이 끝나면 어디로 가고, 나는 죄인인데 어디로 가는데, 나를 그 지옥이라는 장소에서 천국으로 옮기려면 누가 중개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순종하고 그 다음에 믿음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을 들음부터 시작이 돼요. 그렇다면 믿음의 성장은 뭐로 여러분이 될까요? 믿음의 시작은 말씀부터 시작했어. 근데 믿음이 성숙해져야 돼. 믿음이 자라야 돼. 이 역시도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성장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 다음에 전파하셨어. 그 다음에 3대 사역 중에 하나, 그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이거를 하신 거예요. 내가 전한 말이 확실하다는 증거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역들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시는 데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바울이 열심히 말씀을 전하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 네가 열심히 전하는데 그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은 놀라운이라고 됐지만 개역 한글에는 희한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나타나게 하셔서 말씀을 더 확실하게 확증할 수 있도록, 확증이 되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1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어떤 일이 있냐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어느 정도냐면 그냥 안수하면 병자가 낫는 정도뿐만 아니라 바울이 얼마나 바빴겠어. 인기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 근데 바울한테 언제 안수 받았어요? 없어서 근처에 갔다가 바울한테 가니까 너무 바빠. 사람들이 막 둘러싸이니까 그냥 바울이 쓰던 그 손수건, 여기서 뭐 앞치마 이런 건, 웬 남자가 앞치마가 하는데, 바울이 텐트를 만드는 기술자였잖아. 텐트 메이커였잖아. 그러니까 그때 한 거, 또 땀 흘릴 때 쓰는 여기다 쓰는 손수건 이런 것들 가지고 가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성찬할 때 여러분 떡과 포도주 또 가지고 병원에 가서 또 거기 병 나으라고, 우리 순복음교회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못하게 해요.
믿음도 없는데, 왜냐하면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요라파의 치료의 능력이 있지만 그거는 미신적인 행위예요. 우리가 성찬이 떡과 포도주를 떼고 먹고 마시는 건 내가 너희를 위해 죽고 다시 온다는 걸 늘 기억하라는 그런 거를 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든 그게 좀 능력이 있겠지 해가지고 또 쌓아요. 또 우리 나이 드신 분은 그래가지고 아픈 사람한테 가서 또 먹여요. 병나라고. 간절한 심정은 전 이해를 가요. 어떻게든 낫게 하고 싶고 그 정성 칭찬할 만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믿음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허락도 있어야 돼요. 제가 그 얘기까지 좀 여러 가지 그 병 고침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또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자꾸 옆가지가 쳐서 제가 유튜브에도 그 얘기했죠. 이 병 들었을 때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제목으로 가끔 일반 주제로 제가 올리는데, 제가 이제 수술하고 나서는 너무 바쁘고 아프기도 하고 힘들어서 요새는 못 올리는데 분명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잠깐 시간이 되면 조금 좀 짚고는 가든지 할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믿음과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을 때 안수하든 우리가 합심기도할 때 병이 낫는 거예요. 병이 낫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안 되면 병이 안 나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안수도 많이 하셨는데 안 난 사람 많이 있어요. 분명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안 됐든지 그 사람의 믿음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저는 여의도에서 교구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 안수 받은 사람들이 병이 나았나 우리 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뒤에도 얘기할 거예요. 병 고치는 능력은 또 신유인사자들의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 좀 짚을 겁니다.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능력의 주체자는 누구라고요? 귀신을 내쫓든지 병 고치든지 그 주체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하나님이 시켜서 그 사람이 손 얹거나 어떤 데는 막 술 올리고 막 안찰도 하고 막 안수뿐만 아니라 하는 거 많이 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났어.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이 막 완전히 막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아멘. 물론 그분 수고하셨으니까 여러분 또 뭐 맛있는 밥을 사드려도 되겠지만은 기적을 베푸는 능력은 인간이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임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이 준비가 빠졌네요. 우리가 읽었어요.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뭐냐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했어요. 바울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수할 때 병난 건 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주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병이 났어도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돼. 수고는 목사님이 하셨을지 몰라도 근데 그게 두 개가 일치가 돼. 그 사람의 믿음과 하나님이 고치고자 하는 허락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의 능력이라면 그 기술이 나이가 돼서 안수도 안 되겠어 막 이러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그 능력이 나타나야 돼. 그 기술이 쇠하지 않은다면은 쇠퇴하지 않는다면. 그래 안 그래요? 그냥 많은 신유 은사자들 자기 병이나 가족들 병 많이 못 고쳐요. 그러면 그 능력이 왜 가족이나 본인한테는 능력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을 때 나타나지만 그 인간이 가진 능력은 하나님이 때에 따라 주시기 때문에 어떤 때는 안수해도 안 낫고 어떤 때는 낫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오늘도 바울이 놀라운 능력, 희한한 능력이 했는데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 갖다가 병이 났대요. 그러면 손수건이나 앞치마에 신비한 능력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냐고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죠. 근데 성경에 그런 예가 있어요. 우리 그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루증 여인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옷자락에도 능력이 있겠지. 물론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루증 여인이 이 피가 흐르는 자궁에서 이것이 멈춰버렸잖아요.
그러면 그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고 치고, 우리가 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도 막 이 죽은 자 살리고 안진뱅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막 베드로를 막 굉장히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오직하면 베드로 만나기 힘든데 막 어떻게 되냐면 베드로가 지나가는 곳에 베드로 그림자라도 가리면 병날까 해서 이 그 침대 위에다 막 병자들 귀신 들린 자를 막 베드로 지나가는 길에다가 막 뉘어놨어요. 그 났어요. 뒤에 보면 다 나왔더라. 예수님의 옷자락은 그렇다 치고 베드로의 그림자는 또 뭐냐는 거예요. 거기도 신비한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 뭐 앞치마 뭐 손수건도 그렇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지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잠깐요. 제 마음에 그 믿음이 있었어요. 다시 읽겠습니다. 또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병에서 구원하였다. 혈류 중에서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병에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뭐 앞치마, 손수건, 뭐 그림자, 예수님 옷자락이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또 우리가 미신 샤머니처럼 막 또 뭐 갔다가 막 물 마시고 그런 거 있죠. 기도원에 어떤 분이 능력 있다면 그분이 쓰는 막 발 닦은 물도 갖다가 하고, 저 그런 것도 우리 그 PD 수첩 같은데 많이 나왔다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되고 믿음을 주셔야 되고 역사를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 베드로의 그림자 막 이런 건 바로 손손 앞치만 자체의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럼 이런 놀라운 능력을 일어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고.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참신이십니다. 이걸 전하는 곳에 확실한 증거를 주기 위해서. 그런데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왔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 뒤에 에베소서에 가서는 아데미 여신이 있어요. 막 가슴이 막 몇십 개씩 돼. 굉장히. 그리고 그 신전이 이 세계 7대 불가사의야. 너무 크고 막 웅장해서 어떻게 그 천년 전에 이거를 졌을까 할 정도의 그런 불가사의인 이 아데미 신전. 이제 다음에 제가 이제 사진을 한번 더 이 내용이 될 때 준비를 할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미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마술, 마술 다 속이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 본거진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참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알려주고 바울이 전한 말씀의 확신을 증거를 해주기 위해서 이런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언제가 그랬어요. 병 고치는 그 목적은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 사람 보는 사람들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참신이시구나, 치료의 하나님. 그래서 그걸 믿고 또 어떤 사람들 감동받아서 또 예수님을 믿는 그런 계기를 하기 위해서, 당사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병 고친 다음에 이 귀신이 7귀신 나갔던, 한 귀신 나갔다가 7귀신 데리고 온 것처럼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다시 또 그 질병에 걸려서 가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이제 그런 것도 다음 시간이 될 때.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논란, 진짜 막 손수건 뭐 앞치마도 막 있고 막 이런 것들이 기적이 나타나니까 소문이 얼마나 났겠어요. 근데 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기적을 보고 누가 또 관심이 있었냐면, 마술을 통해서 돈 벌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제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예수 믿는 점쟁이도 있다고 했죠. 예수를 통해서 점치는, 제가 언젠가 또 유튜브에도 올렸어요. 제가 신혼 때 감리교 우리 구역장님이 절 데리고 가는데 가정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더니 헌금을 드리면서 너 기도 제목을 하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교회가 없으면 가정에 드릴 수 있죠. 그런데 우리 그 감리교에 처음 다녔을 때 그 구역장님이 때마다 시마다 저를 데리고 가고자 했어요. 이번 남편이 시험에 합격하는지 어떤 직장에 가는지 물어봐야 되겠다. 다음에 또 물어봐야겠다. 제가 그래서 왜 그분한테 물어보지 가지? 저분한테 물어보러 가야지. 제가 그대로 안 따라갔어요. 이건 이제 다음에 또 얘기를 이제 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 돈을 벌어. 그래서 제가 예수 점쟁이가 있다잖아요.
예수님 이름 팔아서 점을 쳐주는 거야. 남편이 붙을 것 같다. 너는 어느 대학 가라고 했다. 이게 있다니까. 언제가 국민일보에도 나와서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들이 어떻게 흉내를 냈냐면 시험도 해봤어. 바울이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는 거야. 기적이 나타나는 거야. 그 우리 13절에 말씀이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뭐라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또 너희에게 명하노라.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명하는 예수의 이름.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근데 그 중에 유대의 오늘 성경에 제사장 이 스게와라는 아들 7도 똑같이 이거를 하고 싶어서 흉내를 냈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우리 사도행전 19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리는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올라가지고 막 이기고 막 어떻게 때렸는지 그들이 상하여 그러니까 막 상처나고 피나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제가 여러 군데서 얘기했죠. 예수님이 오시니까 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안다고. 그 얘기 많이 합니다. 귀신들도 영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 보좌를 섬기던 자들이 타락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내가 바울이 하나님 믿으니까 그것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희들 스게와의 아들 이거 너희들 무슨 놈이냐 막 이렇게 물어봐요. 정체가 뭐냐 이렇게 하고 막 두드러 팼는지 막 이 악기 들린 사람한테 막 안수하든 뭐 했을 거 아니야. 막 이 사람이 귀신의 그 막 능력으로 막 다 패든지 뭐 때리든지 뭐 막 온몸에 상처 났대나. 그래가지고 막 피나고 막 옷 찢어지고 했으니까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흉내내다가 어떻게 했어요? 아니 도리어 마귀한테 막 얻어 터지고 상처나고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아니 이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안수하고 바울처럼 했는데 왜 귀신들이 안 나가고 도리어 얻어 터져가지고 쫓겨나서 왔냐 이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병 고칠 때 안수할 때 무슨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합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이랬는데 그래서 흉내를 내다 보니까 이 귀신같이 알고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어떤 기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떤 기도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아멘. 믿음이 있어야 돼. 그 믿음은 말씀으로 그 말씀의 믿음의 더 성장은 말씀으로 얘기했죠. 그거를 예수님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의 예수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나아요. 믿음 없이 기도하는 거, 믿음 없이 이런 안수하는 것들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병을 고치는데 도대체 예수님의 이름에 무슨 능력이 있길래 왜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정사와 이 권세를 정복하시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사망 곳에 다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마귀를 추방하고 마귀를 멸하고 마귀를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에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몰라요. 흉내 내시면 안 돼. 확실히 믿어야 돼. 이게 확실히 믿으려면 성령이 오면 나에 대해서 증거할 거다. 나에 대해서 알게 할 거다. 요한복음 14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그냥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영접한 그거 정도 아니에요. 확신이 있고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예수 믿고 몇십 년 됐는데 있다고 하시더라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스게와의 아들들이 이렇게 귀신을 내쫓으려고 하다가 흉내내다가 이거 얻어 터지고 도망갔다고 한 소문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나중 유대인들 헬라인들이 막 두려워서 주 예수의 이름 오직 예수님의 이름 막 이제는 높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왔대요. 왜 왔을까요? 여기 보면 자복했다 있어. 자기들이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잘못을 인정해서. 그게 뭐냐면 앞에 유대인들처럼 그들도 역시 미신 같은 그런 마술을 행하든지 믿음 없이 행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아이고 이제 자기도 귀신한테 어디다 터질 것 같으니까 달려와서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제가 확실히 믿지도 못하고 저도 이렇게 막 주문 외워가지고 막 흉내만 내고 했다고 막 와가지고 이들이 많은 사람이 와서 자신들이 행한 일을 알렸다고 해서 고백했다고 했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더 나가서 마술로 돈 벌던 사람 불신자들까지도 와서 자기들이 마술 공부하던 책을 쌓아놓고 불태워버렸대. 오늘 금액까지 나와. 은 5만. 여긴 드라크마야. 지금 우리가 일당이 평균으로 그냥 10만 원 칩시다. 하루 일당. 그러면 50억이에요. 마술사들이 공부하던 마술책이. 오늘 그 얘기,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항상 잘못했다면 빨리 여기 믿는 자들이 와서 자복하듯이 여러분 죄를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야 돼. 예수님의 생명은 살아있는 생명이야. 그러니까 날마다 변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근데 에베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복음이 막 점차적으로 이 아시아, 지금 에베소는 아시아 쪽이 지금 튀르키예 거기 터키 거기에 서부 지역인데 막 그쪽에 복음이 막 전해져. 믿은 사람이 나가서 막 전하고 해서 교회가 생겼어요. 이때 여러분이 우리가 뒤에 가서 서신서할 골로새 교회, 라우디아 교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골로새는 이제 우리 골로새서를 하겠지만 나머지 라우디게아,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비아.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내가 10년 이상 교회 다녔는데 이 교회 이름 처음 듣는 것 같다 하면 좀 회개하셔야 돼. 오늘 밤에 요한계시록에 처음에 나올 때 7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7별, 여러분 이런 것들 7 금초 때 이거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이 그 거닐 때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제가 읽은 교회들이 거기에 7교회 이름이에요. 이때 세워진 교회들. 요한계시록에 이 교회는 처음 사랑을 식었느니 이건 뭐 어쩌니 저쩌니 이때 다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도 사빌라. 저는 앞에만 이었어요. 에베소 교회 버가모니가 이게 도와드릴게 이렇게 라우니가 이런 식으로 사대교회 이렇게 이 교회가 그때 그들이 이 복음으로 다 세워졌어요. 요한계시로 나오는 교회들이 그냥 꿈의 나라 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서 이 교회들이 나가서 거기에 세워진 교회를 나중에 사도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 책망하시고 칭찬하는 교회도 있고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에레미야 23장 29절, 사도행전 19장 20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고 에레미야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마지막 절 사도행전 19장 20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전파하는 세력이 날로 폭발했다는 거예요. 결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항상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항상 말씀을 어때요?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항상 믿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 성경을 통해서 나간 다음에 말씀을 삶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지켜 행할 때 여러분에게도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